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몇 달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또 깊은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가지고 계속 준비해 왔었고요. 여러분, 안식은 우리 믿음, 즉 신앙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신앙의 궁극은 안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 아닌 그냥 종교에 그칠 수 있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안식을 지금 누리지 않고 있다면은 믿음을 떠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좀 볼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우리는 킹덤이 왔을 때 사실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그 앞으로 누릴 안식이 이미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미래형이 아니고 과거에 벌써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안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같이 2절,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동사인데 동사로 잘못됐네요.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이게 완료형이에요. 안식에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마지막 부분만 미래형이에요. 킹덤이 왔을 때 들어갈 안식에 또 있는 거죠. 이것을 다시 간략하게 요약해 설명하자면은, 지금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올 킹덤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껍데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교인들이 안식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안식 없이. 안식 없는 신앙은 거짓 믿음일 수가 많아요. 그리고 능력이 없고 열매가 없어요. 계속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지, 안식이 왜 믿음과 직결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했어요. 7째 날 안식을 수설하신 것처럼. 그래서 민수기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당시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인데, 안식일에 나무를 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 안식일날 일한 그 사람을 끌고 모세하고 아론에게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온 회중이 돌로 치게 해라 해가지고 온 회중들이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얼마나 안식일이 중요한지. 그러면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서 이것은 나와 너희 사대 사이에는 대대 표징이라고, 사인이라고, 징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미리 그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자 1, 2, 3계명은, 십계명의 1, 2,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5, 6, 7, 8, 9, 10은 사람에 대한 것이고, 근데 그 사이에 안식일이 있어요. 참 기묘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 사이에 정확히 중간에 안식일이 있어요. 제 3도 아니고 제 5도 아니고 제 끝도 아니고 안식일이 정확히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딱 안식이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2장 가가지고 일곱째 날에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십니다. 일곱 번째 날. 일곱 번째 날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안식하셔요, 안식.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확 들었냐면은, 아,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구나. 이 마음이 오더라고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구나. 안식한 후에, 아니, 창조하신 후에 안식하셨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았다면은 창조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창조가 온전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우리도 지키길 원해요. 우리도 안식하길 원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게 나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 유념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안식일.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왜?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끝난 이후에 안식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즐기기를 원하시고 감탄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즐기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잘 아시다시피 휴식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샤밧. 헬라어로 카타파우오 동사형으로는 조용한 집으로 인도하다 이렇게 나와요. 쉬다, 휴식하다, 정착하다 이런 식인데 조용한 집으로 인도하다는 단어가 눈이 탁 들어오더라고요.
안식일날 조용한 집으로 인도하길 원하시구나. 그 조용한 집은 주님이 준비하신 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4장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더니 그래요. 거처. 자, 헬라어로 안식하다가 카타파우어, 조용한 집으로 인도하다, 정착하다, 휴식하다, 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거처할 공간을,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놀라운 또 은혜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할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 목적은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 승격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이 아들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들에게 하나님은 쉬어야 할 거처를 준비해 주셔요. 안식할 곳을 준비해 주시죠. 아버지 집에서 쉬는 것이겠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완전한 쉼이죠. 쉼. 바다가 유리 같아. 유리. 전혀 요동이 없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시비가 붙게 되죠.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게 같이 가다가 시장하니까 이삭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져요.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대교회에서는요, 구약을 굉장히 철저하게 따르는 유대교회에서는 그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는 항목을 39가지 정도 만들어놨습니다. 밭 가는 것, 팥씨 뿌리는 것, 수확하는 것, 집을 세우거나 부수는 것, 바느질하는 것, 사냥하는 것, 요리하는 것, 불을 켜거나 끄는 것 다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 전에 미리 다 해놔요. 근데 이제 2000년 전에, 지금도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수확해가지고, 수확한 거잖아요. 수확해서 그것을 깐네. 껍질을 벗겼어요. 껍질을 벗고 또 탈곡하는 것을 일에 들어가거든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 안 되는 진설병 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27절에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일인데 왜 사람 위해서 안식이 있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안식일이 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그러지? 일단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시비가 계속 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갔더니 한쪽 손이 비쩍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완전히 마른 사람이. 중풍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고발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면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손을 내밀어라 해서 고쳐주죠. 또 한번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굽은 땅만 보고 사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러다가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니까 그 즉시 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회당장이 예수께 와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는데 왜 하필 이날 병 고치냐? 그러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외식한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양께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니 짐승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내 양 나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이 병에 묶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 대한 게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따 이것은 정리해서 또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가 안식을 지금 잊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현대인들이 안식을 잊었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해라. 또 낮에 일하고 밤에 안식해라. 또 구약에서는 6년 땅을 일하겠다면 7년째 되는데 안식해라. 그 안식년이 있죠. 그죠? 그렇게 계속해 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쉬고 사람도 쉬고 자연도 쉬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쉬고 하나님도 쉬고 자연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근데 우리가 이제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안식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밤에 이제 못 나가잖아요. 이게 집에서 쉬어야 돼. 이게 그 화요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이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양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1등 민족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산에 좋은 약초들이나 도토리까지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싹 걷어가니까. 그래서 외국의 어떤 곳에서는 제발 도토리 먹을 거 가져가지 마세요. 이거까지 써놓을 상황이라니까요. 이제 너무 황당한 것은 그렇게 건강한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핵 환자는 못 먹는 사람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1등이 1등. 그렇게 잘 먹는데. 또 하나는 암 환자로 사망하는 율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등이란 말이에요. 제일 잘 먹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한국 사람은요, 쉬지가 않아. 쉬지를 않아.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외국에 가면은,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밤 6시, 7시 되면은 벌써 거리가 컴컴해져요. 컴컴해져. 한국 사람은 24시간 불을 켜놔. 야식 문화가 발달하는 나라가 한국은. 쉬질 않아요. 쉬질 않아. 쉼이 없다 보니까 병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병에 걸려도 잘 나지도 않고 쉬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참 너무한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를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안식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7년 내에 한 번씩 안식을 줘야 되는데 그들은 무려 350년을 안식을 안 줬어요. 350년. 이 70번의 안식을 뺀 70번의 안식을 빼먹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해가지고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70년간을 한꺼번에 안식했어요. 한꺼번에. 여러분, 안식을 얼마나 중요하신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안식하지 않으니까, 땅을 계속 놀리지 않으니까 강제로 그들을 포로를 끌려가게 하고 죽게 하고 흩어버려가지고 그 땅이 70년 동안을 안식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즘 제가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뇌파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뇌파가. 뇌파는 여러분이 이제 저번에 들어서 알겠지만 뇌에 파가 있잖아요. 5가지 파가. 감마파, 베타파, 알파, 세타, 델타파. 5개의 파가 있는데 베타파하고 감마파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나와요. 감마파는 극도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공황장애, 공포, 엄청나게 놀랐을 때, 그때 이제 감마파가 나와요. 베타파는 일반적인 스트레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조바심, 두려움 이랬을 때 이제 감마파가 베타파가 나오죠. 알파파는 안정된 상태, 심신이 평안한 상태. 세타파는 잠에 들어가려고 할 때, 델타파는 깊은 숙면 때 이제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림 보시면은 맨 밑에 그림이 델타파, 평온한. 그 다음에 세타, 중간이 알파파.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가 베타파, 굉장히 이렇게 거칠죠. 그리고 맨 위에 감마파, 뇌파가 이래요. 뇌파. 그 동양권에서는요, 오랫동안 명상, 묵상이 발달했어요. 수행, 하다못해 요가, 이제 끝이 이상한 쪽으로 가서 좀 문제긴 하더라도 이 명상, 묵상을 통해 가지고 베타파, 감마파를 안정화하고 알파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제 오랫동안 해왔어요. 수천 년 동안. 실질적으로 많은 의학자, 과학자들, 생화학자들이
명상을 혹은 묵상을 오래 수련한 사람들을 뇌파를 측정해 본 결과 알파파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 알파파가 발달하면은 집중력이 뛰어나요. 암기력이 뛰어나고 기억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빨리빨리 오고 그래요.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런데 베타파하고 감마파 쪽으로 많이 뇌가 기울어진 경우에는요 산만하고 집중이 잘 안되고 건망증이 생기고 치매가 잘 걸리고 정신병이 자주 와요. 그 실질적으로 조현병, 요즘 젊은이들 많이 생긴 조현병이 있어요. 정신병, 우울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뇌파가 베타파, 감마파예요. 이런 분들이 다. 근데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왜냐하면 안식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안식을 해본 경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제대로 안식해본 경험이 있나 없나? 제대로 없다니까요. 이게 없어요. 쉴 때도 막 게임하면서 쉬는 거야. 막 머리가 엄청 쓰면서 이게 뭔가 하면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멍 때리고 있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 때리고 가만히 그냥 있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불안한데 웃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요. 잘 안 된대. 멍 때리고 있는 게 안 되는데 멍 때리고 내가 있어야 되나? 뭔가 해야 되는데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야? 뭔가 해야 될 건데 이 시간에 성경 한 절이라도 보고 뭐라도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습관화돼 가지고 안 된대요. 안 돼. 또 안식하지 못하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온단 말이에요. 자율신경 실조증. 여러분 우리 자율신경이 있고 중추신경이 있죠. 중추신경은 뇌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이고 자율신경은 뇌에 우리의 의지에 관계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신경들이에요. 이게 대표적으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눈.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눈동자가 커져요. 놀랬을 때. 놀랬을 때 눈동자가 이렇게 되는 게 없죠. 놀라면 눈동자가 커지잖아요. 이렇게 크게 되잖아요. 커져. 그리고 이제 놀란 게 가라앉으면 눈동자가 정상화 되겠죠. 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침이 말라요. 입안에. 그리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의 박동수가 증가돼요. 툭툭툭툭 뛰어요. 특히 이제 막 싸울 때, 시험 칠 때 막 이런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니까. 그리고 당도 높아져요. 당.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당이 높아집니다. 맥박도 빨라지고 맥박 빠른데 했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위험에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기한 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요 손에 에너지가 많이 몰려요. 손에 에너지가 많이 몰리니까 열받으면 어떻게 되죠?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집어 던져. 이게 열나니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제 부교감신경은 그래서 반대로 해줘요.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지만이 소화액이 분비가 되고 장운동이 촉진이 되고
소변, 대변이 배출이 되죠. 근데 안식하지 못하잖아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와요. 요즘 쇼그렌 증후군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쇼그렌 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자가면역성 질병인데 침이 마르고 소화액이 분비가 잘 안 되고 눈이 건조한 사람들.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이 고장났거든요. 왜? 쉼이 없으니까. 안식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 아시겠지만은 배를 눌러보면은 배가 다 파삭파삭파삭 뛰는 거예요. 동맥이. 여기도 이제 10명 중에 9명은 복진하게 되면은 배가 파삭파삭파삭 뛰어요. 왜? 자율신경이 실조됐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해가지고 쉼이 없어서 쉼이. 그래서 늘 긴장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 속에서 살아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불안하고 초조한데 믿음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뇌파가 막 이렇게 유도하는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돼가지고 배에서 속에서 툭툭툭툭툭 뛰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말로는 믿습니다 해도 속에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불신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 세대의 노아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10번 이상 시험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고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한 것을 불신으로 보고 불순종으로 봤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킹덤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믿었는데 근데 왜 나를 시험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시험했느냐.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게 뭘까요?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했는데 환경이 어려움에 다가오니까 염려가 되고 불안해요. 그럼 이건 의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죠.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가나안 땅 앞에 도달했는데 그들이 정탐꾼들을 파병하잖아요. 정탐꾼들을 12명 이제 이렇게 정탐하게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막 10명은 소리 지르면서 야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저들 키가 엄청나게 크고 포도 한 송이가 사람 수박만 하더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울면서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원망하죠. 언제
우리를 여기서 데려다 달라고 했느냐? 그냥 거기 내버려 두자 하지 않았느냐?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시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험한 거. 믿지 않다는 얘기. 그러나 거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게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거거든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신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신뢰가 되기 위하려면은요,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지 신뢰를 해요. 안식하지 못하면은 신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뇌파가 불안한데. 뇌파가 불안하기 때문에 알파파, 베타, 셀타, 델타파로 가야지 안식할 수 있어가지고 믿음을 수가 있는데, 불안한 상태인데 이미 뇌파가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믿음이 가겠어요? 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실조가 됐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한 환자는 치유를 하는데, 그런 분들 꽤 많아요. 치유를 하는데 남편을 욕하고 시부모를 욕하고 시누이를 욕하더라고요. 내면에서 쌓였던 것이 터져 나온 것이죠. 제가 터트리라고 그랬어요.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원망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믿음이 없구나. 근데 그 말을 못했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하나님 의심됐다는 적 없어요? 있다니까요. 다. 왜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안식하는 법을 못하기 때문에. 안식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무슨 얘기를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그래 좋아 한쪽은 흘러가고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안식일은 나의 안식일이다 그랬어요. 두 가지 상충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 27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2장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출애굽기 30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의 안식일이라 해놓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좀 굉장히 상충되는 말씀 같죠.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저는 이것을 보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우리 3장 1절,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안식에 관한 얘기인데 3장 1절, 3장 4절 보면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집, 자 이게 초록색으로 써있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여기 하나님의 집이 또 나오죠. 이것도 이제 초록색으로 해놨는데 해야 되는데 안 했네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가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여기서 그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 누구라고요? 우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말인 거야. 안식일은 나의 안식,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나의 안식일이다. 나의 안식을 지켜라. 그런데 안식일은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다고 얘기한 것이 상충되지가 않는 게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의 집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집. 자,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합독할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제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초소해. 저와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개별적으로 되지만은 연합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 그걸 초소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초소.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걸 초소지.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그런데 그 킹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나라가 왔었을 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0절 그리고 20절 22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겠죠. 그래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뭔 얘기야? 성전을 못 봤대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킹덤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성전이 없더래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집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거할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이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고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믿음이 나와요.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지 믿음이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안식할 시간이 없어. 밤에도 늦게 자요. (24시간) 일 안 해서 다행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코로나를 주신 것이 아니냐고 믿는 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도 다 왔어요. 선교사들도 다 왔어요. 안식해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안식해라. 재충전해라. 자,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안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안식이 하나님인데 안식을 못해요. 안식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둘 곳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내 머리둘 곳이 없다. 쉴 곳이 없다. 쉴 곳이. 너희 안에서 내가 쉬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분주하니 내가 어떻게 쉬겠느냐 이거죠. 내가 어떻게 쉬겠느냐. 좀 안식하기 축복합니다. 아멘. 안식해야 돼. 하루에 한 번이라도 멍 때리고 있으셔야 돼. 가만히 있으셔야 돼. 가만히. 아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했는데요. 교감신경은 낮에 주로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밤에 활동을 해요. 밤에는 휴식기예요. 안식기, 치유기, 회복기. 근데 우리는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노니까 휴식할 시간이 없어요. 몸이. 그래서 대사성 질병이 걸려요. 당뇨, 고혈압, 간, 심장병, 동맥경화, 비만, 각가지 다 걸리죠. 쉬지 않으니까요. 쉬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계속 항진 상태에 있거든요. 긴장하고 항진되고 긴장하고 항진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안식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잠잠히 기다리셔야 돼요. 예레미야 여기가 3장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지만은 그렇게 바쁘지 기도할 시간도 없죠. 기도하더라도 막 이렇게 기도하고 끝.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 없어요.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야 30장 15절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잠잠하고 신뢰해야지만이. 여러분 잠잠한 것은 조용하게 기다린 것은요 휴식하는 것은 신뢰해야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움직인 것은 내가 내 입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 중심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종일 머리를 싸매봤자 고민해봤자 풀리진 않잖아요. 병만 얻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에 11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그래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잠잠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잠잠히 기다리는 게 주님 앞에서. 자,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내가 마음이 갈등이 있고 고민되고 힘들고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핍박당했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까 얘기한 감마파, 베타파가 활성화되고 교감식이 막 항진돼가지고 혈압 오르고 당 많이 나오고 맥박 뛰고 뇌파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처방이 있어요. 야,
잠잠하게 있어라. 멍때리고 있어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아니 포기해버리든지. 포기하는 것은 잠잠한 거하고 달라요. 안식하고는. 안식은요, 신뢰하는 사람이 안식할 수 있어요. 신뢰하는 사람. 근데 원래 이게 근데 예전에 사람들이 했다니까요.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 했었어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잠잠하게. 그러면은 우리 뇌파가 안정이 되고 교감신경, 자율신경이 이제 평온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자율신경이 실조되고 뇌파가 막 이렇게 막 긴장 상태에 있으면은 그걸 캐치를 못해요. 잡을 수가 없어. 근데 그때 잠잠하게 가만히 안식하고 있으면은 0.11초 사이에 0.00초 사이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어요. 아멘. 찰나적으로 지나가는. 케네디 스닉이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제가 책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이제 그 젊은 사업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젊은 사업가가 하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웠어요. 옛날에는 테이프로 많이 했었죠. 테이프를 100번 이상 들으니까 늘어질 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하는 것마다 대박이 났어요. 대박. 그러기 힘들거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10번 투자했을 때 한 번 정도 성공해요. 평균. 이 사람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 하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것을 딱 두고 어떤 아주 중대한 이제 사업 투자 계획안이 있다면은 이것을 딱 두고 옷장에 들어간다. 옷장. 장롱에 들어가요. 장롱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최고로 오랜 시간 2박 3일까지 있어봤대요. 가만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싹 스치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 투자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하는 일마다. 우리는 이제 그럴 것을 하면 막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막 이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한테 얘기 들어보고 뭐 어떻게 해보고 궁리해보고 뭐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했는데 안 돼. 그죠? 여러분 안식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내가 당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할 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한 얘기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의 주님이라. 자, 여기서 그때가 나왔어요. 그때. 이 그때라는 단어가요, 왜 나왔냐면은 바로 12장이니까 11장 얘기를 하고 난 다음이겠죠. 그죠? 11장이 뭐죠? 이거 안 했네. 11장의 마지막 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고 난 이후에 얘기했다니까, 안식일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안식일로 초청한 거예요. 안식으로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라. 이게 어디로 초청했다고요? 안식으로 초청해. 안식으로. 그럼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고 나신 이후에 안식에 대한 논쟁은 일어났어요. 안식에 대해. 안식을 해라 이거죠.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 쉬는 사람한테 이것이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지 않아. 계속 안 쉬어. 계속 안 쉬어.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뭔가 하고 주일도 뭔가 해야 되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를 이루긴 했죠.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하기로 하고 땅은 7년에 한 번 안식하기로 하고. 왜?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기 때문에. 안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 창조와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너희가 모르구나.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너희가 주일날 안식일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다 좋아. 근데 왜 안식하지 않아? 왜 안식하지 않냐? 이거죠. 내 안에서 안식해라. 나도 너희 안에서 안식하길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길 원한다. 믿습니까? 아멘. 난 인애를 원한다 이게. 나는 번제보다 너희들이 와서 주일 성수 지키는 것보다도 더 원하는 게 있다. 안식하는 것. 그 안식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 안식을 통해서 나를 더 아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하나님 아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경험해야지 알죠. 있죠? 믿으시죠? 아멘. 경험하려면 내가 안식해야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어요. 바쁜데 어떻게 경험해요 하나님을?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잘 때도 바빠, 잘 때도요. 그래서 잘 때도 하나님이 꿈을 막 통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꿈은 안 꾸고 그냥 이상한 꿈만 꾸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한 자가 통치하세요. 통치.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과거야. 자, 안식한 자가 통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맡기셨어요. 통치를 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안식하지 않으면
통치는 못해요. 왜? 종이기 때문에. 종이 어떻게 통치해요? 맨날 주인이 이제 하는 대로 하는 게 바쁘죠. 일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끝이. 종이 쉬는 법은 없어요. 주인은요, 여러분 아시죠? 종이 쉬는, 여러분이 주인인데 종이 쉬는 것을 원합니까? 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아침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가정부를 들었단 말이에요. 4시간 동안에 4시간에 1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씩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30분 일하고 30분 쉬고 있네? 이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죠. 일 시키죠. 일 시켜. 왜? 종이니까. 종이니까요. 아들은 안식을 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들은 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되길 원하는지 종이 되길 원하는지를 안식이 결정해요. 내가 안식하고 있으면 나는 아들인 거예요. 아들. 아멘. 내가 근데 안식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종인 거예요. 종. 자,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인지 알겠죠? 여러분, 종으로 살아왔어요? 아들로 살아왔어요? 종으로 살아왔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냥 종으로 산 거예요. 종으로. 하루 종일 생각한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을. 제발 좀 쉬어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만히 있잖아요. 항진되었던 뇌파가 안정된다니까요. 안정돼요. 안정돼. 가만히 있잖아요. 예민해진 자율신경이 안정돼요. 그럼 병을 내 몸이 내 스스로 병을 고쳐요.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 몸이 나를 고쳐요. 안식기에 들어갔었을 때, 휴식기에 들어갔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저한테 치유받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면은 무척 잠이 와요. 그때 저는 무조건 자십시오.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자세요. 되게 싫어.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느껴요. 아, 내가 몸이 회복되고 있구나. 자고 나면 확 좋아지죠. 우리는 안식하는 법을 잃어버렸어. 안식하는 법을 모르고 조금 열심히만 해왔어요. 이제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코로나까지 선물로 주셔가면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깊은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가만히 계셔봐요. 가만히 계시면 여러분 몸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예민해졌던 정신들이 혼들이 안정되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아멘.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일어서실까요?